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 될까? 이런 생각 우리가 종종 하며 살지요. 잘 살아야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인데요.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또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반드시 이런 스스로의 평가도 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살아보고 나니까 어느 일정 기간을 거치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럭저럭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인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그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누구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관심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요, 행복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인생을 경영하지요. 참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 것이 될까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이 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면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건짐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꼴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부연해서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는데 두 가지 내용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 그럽니다. 살고 봐야지 그지요. 사람이 일단 살아야 그 다음에 행복이고 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삶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우리를 건져놓고 목숨을 주어 살려놓고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놓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길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분이 나를 위해 이런 삶을 준비했다 하시니까요. 주님이 어떤 삶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풍성하게 살도록 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주님이 풍성하게 살도록 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풍성하게 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을 주님은 뜻하고 계신가? 첫째로 풍성한 삶은 만족한 삶을 뜻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만히 음미해 보면 대단히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걸으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온 목적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이 양들을 위해서 오셔서 목숨을 바쳤는데요. 그 목적이 이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영어로 된 문장도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Have it to the full 그랬습니다. 충만하게 최대의 한도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원어로 된 문장을 영어로 직역하면요, full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abundant란 단어를 써서 번역하면 더 직역이 되겠습니다. 풍성하게 사는 삶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잖아요.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은 고난의 길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풍성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한다는 것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삶의 추구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온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이 가능하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와서 열심히 살지요. 최대한도로 내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다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만큼 얻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먼저 물질이 있어야 풍성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도 더 나은 보상을 받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어느 가운데 열심히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재물을 섬기느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재물을 얻으면, 그 재물을 내가 손에 쥐면은 내가 원할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을 내가 확보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원하지, 누가 돈을 섬겨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따지고 보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자 하는 그 마음도 풍성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인생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돈이지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고 인생을 바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1970년대 미국에 오신 분들 계시고, 저 1980년대 초에 미국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일찍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뭐 한국이 저렇게 잘 사니까 요즘 한국에서 누가 전화하면서 미국에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오겠다. 다 있다 여기. 그게 인사라고 부르잖아요. 다 있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아무것도. 또 한국에 갈 때도 뭐 가져갈 거 물으면 다 있다 야. 여기 한국에 다 있어. 없는 것 없다. 그래서 뭐 이제는 물질로 무슨 풍요로운 것을 과시할 수 있는 때도 지난 것 같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는 달랐습니다. 80년대만 해도요, 그렇게 자가용 몰고 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또 미국 물자가 그때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품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카미소리라 그래서 외국 사람들 혹은 또 외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외국 상품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 한국 가게 되면 그 가게에 가가지고 뭐 커피도 사고 뭐도 사서 선물용으로 많이 나눠주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미국에 온 사람들요, 80년대 초에만 해도 오신 분들은 이국에 오시면 마켓에만 들어가도 행복해 했습니다. 싼값에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손이 닿는 것이 다 질비하게 놓여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사기 어려웠던 것, 구하기 어려웠던 것들, 한국에서는 가져볼 수 없던 것들, 한국에서는 또 먹어볼 수 없던 것들, 한국에서는 쓸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손이 닿는 것이 그것도 아주 값싼 가격에 질비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나요? 너무 여기가 풍성하다. 정말 미국은 풍성한 나라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온 지 한 2년 동안 이 감정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것을 내가 미국에서 하지 않아도 뭐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마켓만 가도 우리 집사람은 지극히 행복해하니까 그런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삶은 충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쨌습니까?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이 아무리 내 손 닿는 것이 있다 하지만 그 효력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새인가 이곳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회생활의 부족함, 이곳에서 내가 한국처럼 누리지 못하는 인간관계의 풍성함, 이런 것들에 대한 빈곤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무엇을 하든 이곳에 왔더니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출발점이 다 동일한 바닥에서 같이 출발합니다. 왜요? 제대로 듣고 마음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가 없는 입장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문화가 우리가 살아오던 것과 너무나도 생소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지극히 풍요롭게 나에게 주어졌지만 sooner or later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과 영혼이 지극히 가난하다 하는 그런 빈곤감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빈곤한 마음이 되고 말지요.
이 지구상의 미국이 가장 풍성한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미국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그 좋다는 유럽을 가셔도요, 미국처럼 풍성하지 못해요. 3주일 지나고 나면 미국 돌아오고 싶어요. 여기에 유럽이 주지 못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풍성해요. 그런 곳에 우리가 살면서도 내 인생이 풍성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이 무엇인데 이렇지요? 몸이 건강하고 아픈 것이 없고 슬픈 일이 없고 마음에 고통이 없고 그래서 평안한 삶이라고 해서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것, 이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비해서 미국은 우리의 노력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덕분에 몇 년이 지나서 대기의 경우는 열심히 산 사람, 자기 자신의 스몰 비즈니스도 경영하거나 아니면 직장도 좋은 자리를 잡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요, 좋은 집도 장만하지요. 4년, 5년 차 미국 생활 들어가면 좋은 차도 한 번은 타봅니다. 삶의 모양이 완벽하게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먼 데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지극히 아름다운 인생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금방 깨닫지요. 이 완벽하게 보여지는 것들, 이 아름답고 이 귀한 것들, 이 경탄할 만한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 가진 덕분에 간혹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에서 약간의 거드름도 피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우리는 서로 크고 작은 기저귀를 해가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처절한 빈곤감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어디에서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나로 인하여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푸른 초장을 발견한다. 그곳에서 꿀을 먹는다. 그래서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혹은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성한 것과는 다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합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마치도 양떼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초장을 얻고 나면 그 초장에서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초장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얻었다고, 내가 이루고자 싶은 것 이루었다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초장의 삶은 시편 23편이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면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내 삶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부족해서 새롭게 내가 이것이 있어야만 하겠다고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삶에 만족함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고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래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지만 아내에 대한 만족함이 없으면 그 결혼 생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완벽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남편들? 아니면 남편의 능력이 그저 무한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내 모든 소유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가 돼서 남편과 행복하게 삽니까? 아니지요. 부족한 건 많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한 내가 만족함을 누리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사니까 삶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부부 생활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요. 내가 목자가 되시 인도하는 삶에 이런 풍성함이 있는 것이다.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삶에 무엇이 있고 없고 무엇을 이루고 못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빼앗기고 한 것에서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네 영혼에 만족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약속과 말씀을 주는데 조건이 있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 내가 꼭 썼어야 할 내가 필요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것을 채워주신다. 예수님 안에서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요가 채워지는 삶,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만족이 있는 삶이 되고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양떼들이 초장에 있더랄 때로 그 초장에서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이 양떼들이 그렇게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장에 있던 삶은 여전히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위험성은 상존하는 삶입니다. 초장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 비바람이 칠지도 모르는 것이 날씨고 세상입니다. 언제 기근이 들지도 모르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할지라도 초장에 있을 때 양들이 만족할 수 있는 까닭은 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손에 지금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인도함 받은 자리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십니다. 소유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족이 온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만족이 있겠습니까? 가져보셨잖아요. 열심히 일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풍성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을 선택하고 그를 기르며 그 품 안에 있을 때, 그 손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만족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 하나라도 이루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무엇 하나라도 성공해야만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추구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인생을 경영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경영할 때 그때부터 내 마음에 내 삶에는 만족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빈곤에 떨어집니다. 많은 것을 얻고도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이쁜 아내를 얻고 토끼 같은 자식을 거느리고 살면서도 만족이 없다고 가정생활을 생각한다면 그 비참한 인생이 경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것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만족의 그런 조건들이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풍성한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빼앗기지 않는 삶이라 합니다. 10장 10절에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온 까닭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주님 말고도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말고도 다른 목자가 있어요. 그 다른 목자는 들어와서 목자 노릇을 하는데 그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만족시켜서 풍성한 삶을 주고자 하는 목자가 아니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찾아오는 목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요,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우실 때 지도자들에게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윗 보고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냐면 왕으로 세우는데요,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것이 네가 첫 번째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왕이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지 그렇게 백성을 돌보는 그런 왕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이 목자의 직분을 파기했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목자는 자신의 삶을 양을 위하여 내놓아야 하니까요. 왕들은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기회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들보다 얼마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눈먼 자,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주님께서 건지셨는데, 그렇게 건져서 새 삶을 주었는데 그를 쫓아내고 핍박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 그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권력층들이, 그들이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죽이고 빼앗아가는데 어떻게 그 순종하겠습니까? 이런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삶은 도적질하는 것 없고 죽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는 삶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풍성한 삶의 한 모습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삶을 볼 때 우리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는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구원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한정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곳곳에서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내가 누리고 살아도 풍성할 터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 모든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욕망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엉뚱한 목자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긴 닦아달기에 도적질 맞습니다. 도적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킨다. 영어는 destroy, 파괴시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풍성하게 살 수 있었던 많은 기회와 그 삶의 자원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놓치고 만 것이 많은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큰딸이 아들을 하나 낳아 키우는 것을 보면서요, 내 자신이 많이 회개합니다. 후회도 하고요. 우리 딸은 커리어를 추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하고 그런 기회가 눈앞에 놓였는데 아들을 낳았더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것이 모든 삶의 목표가 돼서, 그래서 아들을 훌륭한 인물 이런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 우선권을 두었다. 저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많은 걸 부여받았습니다. 좋은 집도, 좋은 사업도, 인생에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대신 어떻게 해요?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야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귀하게 보지 못하고 지나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전무했습니다. 그저 돌보기만 했습니다. 돈 벌러 다니느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식들 돌본 것도 없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습니다. 엉뚱하게 그 귀한 자식과 함께 보내는 귀한 시간 다 흘려 보냈습니다. 아내와도 그랬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고 우리 아내와 사랑하며 인생을 좀 누리며 살 수 있는 때가 오나 싶어 돌아봤더니요, 그 귀한 시절을 다 보냈네요. 그 꽃같이 아름답고 이쁘던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때는 다 우리는 죽으라고 일만 하면서 살았네요. 그래야만 행복한 줄 알고 얼마나 아까운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돌아보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요, 그거 다 엉뚱한 것이 와서 빼앗아갔습니다. 엉뚱한 것에게 나는 삶은 파괴당하고요, 엉뚱한 것으로 나는 손실당하고 상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가 그 귀한 것을 귀하게 보고 자기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하신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까?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 부부가요, 돈 벌고 같이 일하고 얼마나 다투며 살았습니까? 사랑하며 격려하며 우리 자식을 키워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대다 아이들을 버려두고 그 험한 세상에 그냥 자기들 힘으로 살게 놔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빼앗긴 삶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삶의 기회조차 우리는 등한시하고 살았어. 빼앗긴 삶을 살았어요. 사단은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적시하고 얼마나 심한 공격으로 우리를 파고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는 삶을 내가 선택하고 맡긴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러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주님, 너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삶의 기회, 행복의 조건들을 네가 누리며 살 수 있지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저와 같은 세대들 미국 삶 살면서요, 책임감들이 강하시고 또 정말 헌신적인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 자식들과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의 길인 줄 알았지만 돌아보면 어때요? 빼앗겼잖아요.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삶 그러하지 않다 합니다. 풍성한 삶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마음껏 누리고 살기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도록 하는 삶,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한 채로 세월은 갔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는 다 헤어져서 저들도 나름대로 제 길을 가고 손주들과는 대화도 제대로 통하지도 않는 삶, 풍성하십니까?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해요. 주님이 이 삶을 주신다. 우리 한 주님께서 말 이게 풍성한 삶이다. 다른 것을 찾지 말라 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 풍성한 삶은 여유 있는 삶을 말합니다. 여유. 10장 10절에서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그 그리스 원어, 성경 원어는요, 페리소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페리소스 단어는 수학적 단어입니다. 양이 아주 오버플로우, 넘치게 많은 양, 그게 페리소스입니다. 풍성한 단어는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서 넘치는 오버플로우. 그래서 넘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 보면 이 단어가 쓰여져 보면 넘쳐서 남아있는 것들, 쓰고 남은 것들, 그것이 페리소스, 풍성한 것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다 5,000명이 되는 남자를 먹였다고 그랬으니까 1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 명령을 해서 12제자들에게 그 먹고 남은 것도 그냥 버리게 하지 말고 가서 다 거두어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다 거두어 드리라고. 그래서 이 제자도 12제자가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식사가 다 끝난 자리에서 남은 빵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먹고 남은 것,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적었네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12바구니 크다하게 쳤어요. 이때 사용된 단어 먹고 남은 조각, 이것이 페리소스, 풍성한 이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이 풍성하다는 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필요가 그냥 바듯하게 쓰여지는 것이고 풍성하고 그리고 여유 있게 남아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여유를 우리는 다 상실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어릴 때 열심히 일하여서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그리고 자라면 차도 사주고 좋게 공부하는 환경 만들어주려 교육 때문에 왔다는 우리 부모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느라고 자식들에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도 갖지 못한 채로 분주하게 살지 않았어요? 여유 없는 풍성한 삶이란 있을 수가 없다 하십니다. 주님 이거 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너 풍성한 삶 다른 것이 아니다. 일 많이 하고 필요한 거 채우고 네 책임을 감당하고 훌륭한 그래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이것이 삶의 풍성한 것을 가져오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상실감 속에 빠진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그래서 이 기회를 잡고 이 사람을 잡고 이 일을 잡아야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신 분 잘 아는 영화배우 리처드 버튼 아시죠? 이분은 영국 배우가 돼서 목소리도 아주 좋고 아주 미남이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엉뚱하게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았어요.
둘이 사는데 이혼했어요. 그리고 또 재혼했어요. 그리고 또 이혼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주 가까운 친구로 지냈어요. 둘이 아주 사랑했나 봐요. 사랑했지만 같이는 살 수가 없었던가 봐요. 리처드 버튼이요, 대단한 배우였으니까요, 대단히 성공했고 그랬으니까 물질적으로 이 사람은 필요한 것을 다 체험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명예도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든지 간에 뭐 그 마지막 말년에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지나치게 일을 하냐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왜 이렇게 일을 하냐고. 그러자 리처드 버튼이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려면 일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내가 줄 테니까 그만하고 이제 좀 쉬라고. 그럼 리처드 버튼 끝까지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지만은요, 삶에 더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여유 있는 삶을 누리지도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프랭크 시네트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많죠? 이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하와이로 간다 하면 온 아줌마들이 하와이로 다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 아줌마들이. 나타나면 라스베가스 계시다 하면 라스베가스 그냥 호텔이 미어지고 그 쇼를 보느라고. 마지막에 열심히 라스베가스 일을 하는데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 일하는데 보면 그 비디오를 보면 그 무대 뒤에서 굉장히 긴장들 해요. 그 정도면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런 경력이 있으면 뭐 나가 하는 게 뭐가 어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뒤에서 뭐 초조하게 그 긴장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막 술을 마시면서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고 늘 그래서 뭐 인기가 늘 높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뭐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노래 가사도 잊어먹고 술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막 그래서 무대 위에 실수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자기가 늘 부르던 애창곡도 가사를 잊어먹고 막 둥당거리니까 관객들이 불러줘가지고 끝나고 막 이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큰딸이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라고. 그만하고 우리 정말 남은 삶을 우리가 같이 누리자고 큰딸이 당부를 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돈을 더 벌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시큐리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너희들이 앞으로 정말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나는 아직도 일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마운트 사이나이 호스피털에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죠. 그죠? 왜 그랬습니까?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만 쉼이 있는 삶을 살지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쉼이 없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시편 23편 2절은 뭐라고 발전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가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쉼이 있는 삶이다. 쉴 만한 물가, 우리가 정말 목마르지 않은 인생, 쉼이 있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양들은요, 초장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쉽게 들어놓는 동물들이 되지는 못한답니다. 양들이 겁이 많답니다. 아주 두려워한대요. 아무 일도 없어도 양들은 조그마한 그런 주위 환경이 변하면서 막 겁을 낸대요. 뿐만 아니라 양들은 다른 양들의 이런 주는 긴장감도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대. 옆에 양이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양들이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양들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양들은 또 앵자이티가 많대요. 조바심이 많대요. 그렇게 걱정을 막 앞서할 뿐만 아니라 조바심이 많아서 지금 안달을 부리는 그런 짐승이래요. 그리고 또 조금만 배가 고파도 양들은 못 견딘답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양들은요, 아무리 초장에 끌고 가도 드러눕지를 않는데요. 그런 이 네 가지는 뭐예요? 목자가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랍니다. 목자가 양들이 겁내지 않게 두렵지 않도록 안심시켜야 되고요. 목자가 양들을 서로 안돈시켜야 되고요. 목자가 팔이나 해충들을 쫓아줘가지고 야 무슨 그런 위험한 일에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풍성하게 먹여주고 배부르게 해줘야만 양들은 초장에 들어눕는답니다. 목자가 아니면 줄 수 없는 것들이. 이거 없으면 양들은 들어눕지 않는데.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양들이 들어눕듯이 하신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본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우리가 이 네 가지 때문에 우리도 씨름하며 삽니다. 우리 얼굴에 웃음을 앗아가는 것들이 네 가지 것들입니다. 그지요? 우리로 하여간 그저 팍팍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이 네 가지입니다. 두렵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떻게 될까? 온통 두려움이 세상에서. 일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뭐 톡하면 세무감사 걸리고, 톡하면 무슨 법에 걸리고, 톡하면 분쟁 생기고. 두렵잖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쉼이 없지요. 얼마나 또 긴장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사람들로 인해 받는 긴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내 삶에 지금 이루었어야 하는데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앵자이어티가 많습니다. 잠을 못 자. 자리에 누워 생각하면 이 앵자이어티, 이 조바심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일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는 떠난 적이 없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목자가 양에게 이 네 가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다. 이것이 우리 손으로 얻어야 할 것들이 아니라고 곳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걸 주신대요. 목자가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얻지도 못하며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유도 없고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정말 나는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습니까? 곧 천국을 가실지도 모르십니다. 그토록 행복하시면. 삶에 부족함이 있나요? 당연하지요. 그 부족함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 목자가 되게 하라. 너희 삶을 나의 손에 의탁하고 나의 인도함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약속하마.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 네 삶에 만족이 있도록 해주겠다. 네 삶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 삶에 여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사는 듯이 살도록 내가 인도하는 삶을 약속하마. 네가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약속은 너희 것이 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